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야곱이 고향에 돌아온 이후의 사건과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천사를 만나 씨름을 한 후에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이 씨름을 기도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처음 우리가 성경을 받아들일 때에는 해석보다는 내용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를 야곱은 만나게 되고요. 에서도 야곱을 환영하여서 더 이상 형제 간의 갈등은 종료하게 됩니다. 한편 야곱은 이제 히위 족장에게 땅을 사고 그곳에서 살게 되는데 하루는 야곱의 딸 디나가 마을을 구경 갔다가 히위 족장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히위 족장은 야곱에게 찾아와서 디나를 자기 아들과 결혼시켜 달라고 요청하는데요.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한 가지 조건을 말하게 됩니다. 그것은 히위족 속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히위 족장은 이것을 좋게 여겨서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게 합니다. 할례를 받은 지 3일이 되던 날, 이 날이 육체적인 고통이 가장 심하다고 합니다.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는 사람을 이끌고 히위족 사람들이 사는 세겜성에 습격하여서 모든 남자들을 죽이게 됩니다. 야곱은 이 사실을 알고 크게 화를 내는데요. 왜냐하면 그 땅은 가나안 땅으로 다른 족속들이 이 사실을 알고 나중에 우리 모두를 죽이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야곱은 자신이 집을 떠나면서 하나님께 서원했던 베델을 떠올리게 됩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께 자기를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돌을 세운 이곳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전을 삼겠다고 했는데 이 약속을 기억하고 야곱은 모든 가족을 데리고 베델로 가서 살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게 되고요. 이제 17살에 요셉이 등장하는데요. 야곱은 12아들 가운데 특별히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에게서 두 아들이 태어나는데 바로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하지만 라헬은 요셉을 낳고 이제 베냐민을 낳는 순간에 죽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아들들은 야곱이 특별히 요셉과 베냐민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데요. 더군다나 요셉은 형들의 그 잘못을 아버지에게 자주 고자질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부모와 형제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말했다가 더 큰 미움을 받게 되는데 그 꿈 내용은 이제 형제들과 함께 곡식을 추수하는데 형제들이 묶은 그 곡식단이 요셉이 묶은 곡식단이 절하는 그런 꿈과 그리고 해와 달 그리고 열 한 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그러한 꿈입니다. 하루는 야곱이 요셉을 형제들이 양떼가 있는 곳에 보내어서 그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를 보고 오라고 합니다. 형들은 요셉이 오는 것을 보면서 이제 죽이려고 모의를 하는데요. 그때 큰 형인 르우벤이 죽이지 말자고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구덩이에 던지게 되는데 르우벤이 없는 사이에 유다가 요셉을 죽이기보다는 노예로 팔자라고 제안을 하였고 그렇게 요셉은 은 20에 미디안 상인에게 팔리게 됩니다. 미디안 상인에게 팔린 요셉은 다시 애굽의 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팔려서 그곳에서 지내게 되는데요. 요셉은 지혜가 남달랐고 성실하였습니다. 그래서 보디발 집의 가정 총무가 됩니다. 또한 요셉은 외모가 아름다웠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자주 유혹하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번번이 거절하였고요. 하루는 집에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에 보디발의 아내가 또 요셉을 유혹하는데 이제 요셉은 거절하면서 나오려고 할 때에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옷을 간직하였다가 사람들이 집에 들어왔을 때에 요셉이 자신을 희롱했다라고 하면서 그 증거로 요셉의 옷을 내밀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감옥은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으로 그곳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하루는 이 두 사람이 꿈을 꾸는데 술 맡은 관원이 꾼 꿈은 이 포도즙을 짜서 바로에게 드리는 그런 꿈이고요. 떡 맡은 관원장이 꾼 꿈은 이제
음식을 마련했는데 새들이 와서 그 음식을 먹었다는 그런 꿈입니다. 요셉은 이 꿈을 해석을 하는데 술 맡은 관원은 바로에게 관직이 회복되어 가게 된다는 것과 떡 맡은 관원은 이제 죽게 된다는 이런 해석입니다. 이들을 모두는 요셉의 꿈 해석대로 되는데요. 그렇게 시간은 또 2년이 흐르게 됩니다. 어느 날 이번에는 바로가 꿈을 꾸는데요. 바로가 꾼 꿈은 7마리 아주 튼실한 암소가 있었고, 그리고 아주 파리하고 야윈 그런 암소가 7마리가 있었는데, 이 마른 암소가 살찐 암소들을 먹어버리는 그러한 꿈입니다. 또 하나의 꿈은 아주 이삭이 튼실한 7이삭이 있었는데 반대로 아주 마른 그런 이삭이 이 튼실한 이삭을 먹어버리는 이러한 꿈을 꾸게 됩니다. 하지만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하게 되었고, 이제 요셉이 바로에게 와서 그 꿈의 내용을 해석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앞으로 애굽에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게 될 것이고, 이 풍년이 끝나면 7년 동안 큰 흉년이 찾아오게 된다는 꿈입니다. 그래서 이 7년 풍년 기간 동안 곡식을 잘 저장하여야 그 다음 7년 흉년 기간을 버틸 수 있다라고 조언을 하는데요. 바로는 이 해석을 듣고 요셉을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애굽의 총리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의 해석대로 7년의 풍년 끝에 큰 흉년이 애굽과 온 세상에 닥치게 됩니다. 그 흉년이 야곱이 사는 가나안 땅에도 미치게 되는데, 야곱은 아들들에게 애굽에 보내어서 곡식을 사오도록 하였습니다. 요셉은 곡식을 사러 온 형제들을 알아보았지만 형제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형제들이 요셉 앞에 절하자 요셉은 전에 꾸었던 꿈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제들을 정탐꾼으로 취급을 하는데요. 형들은 부인하면서 자신들의 가족을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은 12 형제인데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있고 다른 한 동생은 없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요셉이 그러면 정탐꾼이 아니라는 증거로 고향에 있는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형제들 중에서 시몬을 잡아두어서 나머지를 고향에 돌려보냅니다. 야곱은 시몬이 잡혀있고 베냐민을 데려가야 한다는 말에 그럴 수 없다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양식이 떨어지자 야곱은 다시 베냐민과 함께 다른 아들들을 보내게 됩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오자 잔치를 베풀고 그들의 자루에 곡식을 가득히 실어서 보내는데, 베냐민의 자녀는 은잔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형제들을 잡고 은잔을 도둑질한 사람을 찾아내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 은잔이라는 것은 점을 치는 데 사용하는 것으로서 일반 은잔과는 다른 은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제들은 모두가 아니라고 부인하지만 그들의 짐을 수색하던 중에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었고, 이들은 다시 요셉 앞에 끌려가게 됩니다. 요셉은 은잔을 도둑질한 베냐민만 종으로 삼고 나머진 고향으로 가라고 하는데, 형제 가운데 유다는 자기가 대신 종이 되겠다고 하면서 베냐민을 놓아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버지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고 그동안 많이 상실하였는데 베냐민마저 없으면 죽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동하여서 형제들에게 자신이 요셉임을 밝히게 됩니다. 애굽의 바로는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말을 듣고 이제 아버지도 이곳에 모셔오라고 합니다. 자기가 이 애굽에서 좋은 땅을 주어서 그곳에서 살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모든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와서 살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야곱은 마지막으로 자녀들을 이제 축복하게 되고 147세에 이제 죽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제들은 혹시 요셉이 자신들을 해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데, 이러한 형제들에게 요셉은 다음과 같이 말을 하는데, 이 말씀이 중요한 요절 말씀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인데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이렇게 창세기의 작은 그림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 창세기를 읽으실 때에는 이렇게 큰 그림과 작은 그림들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읽으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은 설교가 아니라 성경 내용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귀가 설교에 익숙해 있어서 어떤 의미가 빠지면 그 내용 자체가 어색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오히려 이 시간들을 통해서 너무 우리가 그동안 이 의미에 치중해 있는 우리의 귀를 이제는 내용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훈련의 시간으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출애굽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야곱의 딸 이름은 누구인가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히위 족장의 아들이 야곱의 딸과 결혼하려고 할 때에 야곱의 아들들은 무엇을 요구했나요? 라헬이 낳은 두 아들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네 번째 문제입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죽이지 말자고 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애굽의 바로는 두 가지 꿈을 꾸는데 그 꿈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꿔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어떻게 하게 하려 하셨다라고 했는데 괄호 안에 있는 말은 무엇일까요?